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죄의 시선 그리고 용서의 시선입니다. 정죄의 시선 대 용서의 시선. 지금 이 시선이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선이 대치하고 있어요. 오늘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정죄의 시선 대 용서의 시선이라는 제목을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선 하면은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시선. 예, 좀 거룩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시선이 떠오르신다고 하실 거예요. 예. 하나님의 시선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이 떠오르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이 떠오른다면, 사람의 시선, 사람들의 어떤 시선이 지금 떠오르십니까? 사람들의 따뜻하고 밝게 웃어주는 좋은 시선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정죄와 비판, 냉소적인 이런 시선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이런 시선은요, 오늘날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키운 우리 부모님 시대에도 이런 시선은 동일하게 존재했고, 그 모든 것을 견디며 이겨내며 그것을 경험하고 이 자리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까지 오셨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옛날과는 달라도 확실히 달라졌죠. 시선에 대한 반응. 오늘날을 사는 청년들은요,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오늘날 청년들은 외모만 이렇게 가꿔야 되는 시대가 아니라 학벌도, 스펙도, 그리고 연애도, 직장에 대한 시선을 받으면서 늘 비교와 평가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평가하는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판단하고 조금 잘못하면 정죄하는 그런 사회가 됐다는 겁니다. 잘하면은 칭찬받으면 참 좋은데, 잘하면 칭찬이 아니라 그 잘한 거에 대해서 칭찬이 아니라 조금만 하면 더 잘할 수 있어라는 격려 아닌 격려. 또 잘못하면요, 한 번의 실수가 그 사람에게 괜찮아라는 이런 단어보다도 정죄와 비판과 손깍지를 받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시대입니다. 이제 곧 한국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오늘을 사는 청년들은요, 명절이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진 않대요. 이 명절 때 친지들을 만나면 어른들이 젊은 청년들에게 뭐에 대해서 물어보냐면 취업에 대해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또 뭐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결혼에 대해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물어보지 않았으면 좋아할 그런 질문들이 가기도 전에 그 머릿속에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석 때 전화하잖아요. 엄마, 나 못 가. 나 일이 있어서 못 가. 그리고 엄마, 내가 용돈 보내줄게. 이렇게 하면서 집에 찾아오지 않잖아요. 2016년도에 추석에 청년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중 1위가 취업과 결혼이었다고 합니다. 2016년도면 벌써 10년이 지났죠. 근데 결혼한 청년 부부는요, 애는 언제쯤 가질래? 첫째를 낳았더니 이제 그럼 둘째는 언제 가질래? 그런데 이것은 오늘도 변함없이 10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청년들이 결혼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취업을 하기 싫어서 또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만 이해해주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렇죠?
좀 늦으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아닌가요? 생각해서 걱정에 대해서 하는 말인데 이들이 듣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또 여기서 실패하거나 잘못되면 세상은 어떤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냐면 세상은 이들을 향해서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일어서면 되라는 이런 격려와 칭찬과 위로의 말을 하면 참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들을 향해 기다렸다는 듯이 네가 그럼 그렇지. 기회는 단 한 번뿐이야.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 사회가 그렇습니다. 회사가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렇게 점점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회의 부조리가 싫어서 바꾸려고 노력을 합니다. 회사에 들어가서 혼자 1인. 근데 바꿔집니까? 현실의 벽은 너무 높아서요.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게 아둥바둥 하다가 그렇게 싸우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그 현실의 벽에 넘어지게 되죠. 내가 한다고 되나? 그러면서 거기에 그냥 익숙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요. 남들의 시선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그런 남들의 시선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 자신에게 관대하지 못하고 더 가혹하게 한 번의 실수로 한 번의 실패로 더 가혹하게 나 자신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안 돼. 내 인생은 끝났어. 이렇게 우리 자신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우면 요즘이 아니라 조금 됐는데요. 이런 프로그램, 치료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거울을 보면서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으니까 칭찬받을 생각하지 말고 거울을 보면서 자신을 쓰다듬으면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누구야 누구야 오늘도 잘했어. 오늘도 수고했어. 너는 정말 멋진 사람이야. 너는 정말 이쁜 사람이야.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면서 칭찬과 격려가 필요한데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오늘의 나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하루를 마감하고 나 자신이라도 나를 향해 칭찬하고 격려하라고 합니다. 그래야 치료가 된다고 그래요. 안 그러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숨통이 막혀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두 종류의 시선이 나와요. 하나는 정말 숨막히게 하는 여인을 향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정죄의 시선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용서의 시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선에 대해서 우리 잠시 살펴볼 텐데요. 우리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시선에 머물러야 하며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떤 시선을 또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지 잠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인을 향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정죄의 시선이에요. 오늘 본문 1절과 바로 앞구절인 그 53절 말씀 이어서 보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라고 말씀을 해요. 사람들은 밤이 되었을 때 다 어디로 갔냐면 자기가 거할 집, 자기가 쉴 수 있는 집, 자기가 머무를 수 있는 집에 돌아갔어요. 그들은 밤에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다고요? 산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산으로. 그것도 감난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쉴 집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이 감람산이라는 산에 올라가셔서 과연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복음서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하신 일에 대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밤에 피곤하니까 잠을 청하기 위해 갔지만 예수님은 잠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하기 위해 기도하시기 위해 올라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 또한 이러지 않으셨을까? 기도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아침에 다시 성전을 돌아가셔서 무엇을 하셨죠? 예수님 앞에 나온 백성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있는데 세 가지 사역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사역 중에 하나가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또 살펴보면요, 가르치는 사역뿐만 아니라 치유하시고 전도하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3대 사역을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행하셨던 일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또 우리가 주님께서 집중하셨듯이 우리 교회 또한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계실 때 돌발 상황이 발생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상황들이 발생을 해요. 지금 열심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그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집중해서 듣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돌발 상황이 발생을 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한 여인을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음행 중에 잡힌 여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이들은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왔던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모세율법을 앞장세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5절 말씀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율법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 선생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들이 어떤 의도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좋은 의도로 예수님께 질문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악한 의도로, 사악한 의도로 질문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들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흠을 잡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로부터 트집을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이제 꼴보기 싫으니까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없애버릴 수 있을까? 눈앞에다 그냥 없애버리고 싶은, 너무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들이 생각할 때 거슬리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여인도 죽이고 살릴 생각이 없어요. 지금 데려온 이유는 이 여인도 죽이고 예수님도 죽이려는 생각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도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보면서 예수님도 율법을 어기면 바로 그 자리에서 법을 어긴 죄로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고 있었어요. 이 같은 성경을 보는데 예수님도 성경을 보셨죠. 근데 유대인들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성경을 봤을 거 아닙니까?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은 성경을 보더라도 그것을 생각하는 거 마음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보셨냐면 생명을 보셨고,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봤냐면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일을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람들을 살리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생각했지만 지금 이들은요 공포를 조장해서 다른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지배할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의 시선은 어떤 시선일까요? 사람을 살리는 시선일까요? 아니면 반대로 사람을 죽이는 시선일까요? 정죄와 판단의 시선은 어떤 시선일까요? 그렇습니다. 판단과 정죄는 결코 사람을 살리는 시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판단은 사람을 살리는 시선이 아닙니다. 판단은 사람을 죽이는 시선인데 사람을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에요. 말려 죽이는 시선이에요. 말려 죽이는.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있던 사람들도 떠나가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시선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이 우리에게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질문을 해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리까? 7번이 최고의 숫자예요. 그래도 가장 많이 한 숫자예요.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계산하시는 분, 지금 7번에서 70번 혹시 계산하신 분 계십니까? 계산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횟수에 제한을 두지 말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용서를 기억하고 끝까지 용서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판단이 아니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두 번째로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용서의 시선입니다. 한 여인을 앞에 두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셨을 때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잖아요. 막 갑자기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님만 말씀하셨던 그 자리에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한 목소리를 내면서 막 으르렁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황하셨겠습니까?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소리를 들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상한 행동을 하셔요. 어떤 행동을 하셨냐면 본문 6절 후반절에 보시면 몸을 굽히고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셨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무엇을 쓰셨을까? 혹시 이것에 대해 성경을 읽으시면서 예수님 도대체 무엇을 쓰셨을까? 여기에 딱 멈춰서 궁금해 보신 적 있으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몰라요. 궁금하지만 무엇을 쓰셨는지는 성경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대답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셔서 지금 이들이 하는 행동, 지금 이들이 하는 말들, 대답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셔서 그렇게 행동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특정한 무언가를 정확하게 땅에 쓰시지 않았는가라는 이런 추측이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쓰셨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저는 성경을 묵상했을 때 이 상황들을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신 이유가 뭔가를 쓰셨겠지만 이렇게 행동하신 이유가
이 행동을 통해서 저들의 정죄하는 소리를 지금 이 행동에 시선을 집중시켜서 갑자기 말씀 막 전하고 계시는데 막 으르렁대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땅에 이렇게 글을 쓰시는 거예요. 그럼 막 말하다가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야? 이렇게 행동하겠죠.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뭔가를 쓰셨겠지만 시선을 집중시켜 조용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들은 예수님을 지금 적대시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한다고 해서 조용히 좀 해봐, 내가 말해줄게, 조용히 좀 해봐라고 한다고 해서 저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겠는가? 더 크게 말했겠죠. 그래서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을까? 저들의 소리가 이제 잠잠해졌을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셔서 뭔가를 또 쓰십니다. 주님은 문제를 제기한 그들을 향해 다시 문제를 되던지셨어요. 그러면 너희가 죄가 없다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자리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고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에게 질문이 되돌아올지는 몰랐을 거예요. 이렇게 질문한 사람도 아마 없었을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누가 질문을 합니까? 그냥 말하면 해야 되는데 자신에게 질문을 할지 이 질문을 던지고 난 다음에 질문이 다시 돌아올지 몰랐을 거예요. 그들에게로 다시 공이 넘어와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재빠르게 또 생각을 합니다. 돌을 던지면 자신들의 죄가 없다는 뜻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들을 지켜보고 있어요. 인간이 죄가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지금까지 그들이 받았던 백성들의 존경을 한순간에 잃게 되버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한동안 정적이 흐르다가 한 사람씩 그 자리를 뜨기 시작을 해요. 모두 떠나갑니다. 그곳에 예수님과 그 여인만 이제 남게 되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시요 10절 말씀에서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을 하셔요.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최종 판결을 내리셔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늠한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선택은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선택은 정죄가 아니라 용서였고 그 여인은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목적이 무엇이죠?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가 밝히 드러나요.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데요. 누가 이 죄인을 위해서 누가 죄인을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을 수 있겠는가? 누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7절에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쉽진 않지만 죽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또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있다는 거예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있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간혹 있지만 죄인을 위해 죽는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 죄인을 위해서 이 고귀한 인생, 이 고귀한 생명을 희생시키겠습니까? 한 번 죽으면 끝나는 인생인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라면 죽을 죄를 지은 자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얻고, 잃어버렸던 우리를 얻고 우리를 다시 신분이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들의 판단과 정죄로부터 지금 주변의 회사에서 여러 곳에서 가장 판단이 없고 정죄가 없는 곳이 어디냐면 지금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회사에서 어떤 곳에서 우리는 판단과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뭔가를 하다가 판단을 받고 뭔가를 하다가 또 정죄를 받아요. 그런데 이로부터 위로를 받기 위해, 평안을 얻기 위해 여러분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찾은 거, 지금 여러분이 찾아서 여러분의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지금 여러분을 계속해서 위로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위로를 받았고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평안을 얻으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것을 보면, 지금도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을 보면 기쁨과 위로를 받고 지금 평안함을 얻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또한 모르지 않을 거예요. 그게 나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또한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를 지어본 적이 있다면, 지금까지 살면서 죄를 지어본 적이 있다면 죄가 있는 거예요. 그 죄는 여러분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망각, 기억의 망각, 잊어버릴 뿐이지 그 죄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선을 행한다고 해서, 어떤 좋은 일을 행한다고 해서 또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지은 죄는요, 우리 안에 영원히 존재하면서 영원히 괴롭혀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기는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연약함을 아시고,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우리가 지었잖아요. 죄는 지었지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 이런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제공해 주셨어요. 예비해 주셨어요. 그 방법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죄가 씻겨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죄가 해결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고통받으며 사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세상 가운데 방탕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이것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부모님을 떠올리시면 돼요. 우리의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은요, 우리가 세상을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비록 자신은 그렇지 못하지만 그래도 내 자녀만큼은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고 바르고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셔요. 부모님은 자녀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면서 죄를 지었을 때는 그만한 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또 말을 합니다. 부모님들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자녀에게 벌을 주고 싶어서? 죄 한번 지어봐. 너 어떤 벌을 받는지 내가 보여줄게. 이렇게 벌을 주고 싶어서? 자녀에게 벌을 주기를 원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이 세상에 그런 부모도 있기는 하지만 정상적인 부모의 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어디까지 사랑하시죠? 자녀는 부모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신의 신체 일부까지 주면서 부모를 사랑하진 않아요. 그러나 부모는 달라요. 자신의 신체 일부뿐만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주면서 사랑하시는 분이 부모예요. 이런다고 해서 자녀들이 알아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 나를 이렇게 하지 않나요? 왜 나를 그냥 놔두지? 얼마나 부모님이 이 자녀들에게 알아주는 말을 하면 얼마나 부모님이 기분이 좋으실까요? 전부를 다 주면서 사랑하지만 부모에게 돌아오는 것은 원망과 불평뿐이에요. 그래도 부모는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해요.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자녀들을 살려냅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를 향한 부모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죄를 지어서 마땅한 벌을 받게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셔요. 죄가 무엇인지 알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 이것을 너희가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죄의 무게가 얼마만큼 무거운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싹을 정해놓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지 않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안을 의미합니다.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죠. 교회는 하나님의 식탁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안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안으로 부르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함께 모여서 함께 서로 세상을 판단하고 서로를 판단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서로 비난하고 험담하고 싸우고 다투라라고 부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마귀의 마음이고 마귀의 행동이에요.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목적으로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화목하신 것과 같이 이제 다툼과 시기와 분쟁을 멈추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라고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잘못되어 있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생각과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잘못된 시선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마음 안에 있는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싹 뜯어내가지고 통째로 그 마음을 바꿔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본문 안에서 무엇이 보이셨습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가늠한 여인과 그 여인을 향해 정죄하며 판단하는 그리고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아마 보이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지금 여기서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가늠한 여인처럼 우리 또한 죄 지은 자의 그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는데 이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떤 위치로 어떤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코발리스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